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가 7장부터 8장까지 전체 족보 다인데요.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야와 루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으로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아레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와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오늘 7장을 보시면 뭐 이사갈 자손부터 납달리, 므낫셋, 베냐민, 에브라임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시점으로 보면 아주 과거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 과거의 일인데 지금 이 역대상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이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지파별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전혀 맞지도 않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지파별로 땅 분배했던 이야기, 그 시대의 이 족보, 각 지파별의 족보, 오늘 같은 경우는 요단강, 지난번에 동편, 오늘은 서편이거든요. 동편, 서편 나눠가지고 그 족보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역대상을 이해하는 가장 큰 그림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있었던 족보 이야기, 그 족보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사실 무의미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갔다 왔는데 과거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고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준들 뭐가 나오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를 먼저 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7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이사갈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에 보면 계속 이 용사 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본문 잠깐 보시면 2절을 잠깐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절 맨 끝에 보세요. 3절 맨 끝에 보면 모두 우두머리며 라고 나오죠. 5절을 보세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인데 그 전체를 계수했더니 8만 명이래요. 8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지금 이사갈 자손을 말할 때 한마디로 최정예 부대, 엘리트 부대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육사, 공사, 해사에 UDT, 해군 모든 걸 다 합쳐놓은 최정예 부대가 몇만 명이 되는 지파가 이사갈 자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용감하고 능력 많고 출중한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에 있었던 장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는데, 제가 포로로 갔다 끌려왔는데 지금 이사갈 자손의 이 이야기를 듣는 제가 뭐가 감동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감동이 안 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 그렇게 최정예 부대, 그 부대의 이야기를 왜 해주죠? 용사, 숫자, 규모로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과 전쟁했다면, 너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지금 이 이사갈 자손이 갖고 있었던 이런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만약에 너희가 전쟁에서 했다면 이겼어야 하지 않냐? 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지파 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이기고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지금 이 지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민족이었잖아요, 여러분. 막 큰 용사였다고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력 많아도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말해주면서 결국 큰 용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용사가 나를 지키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그렇게 오래전에 지파들의 이야기가 지속되어져 왔고, 그 용사의 지파들이 있었지만 결국 포로로 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현재 죽지 않고 살아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사갈 지파는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대단했다고요? 용사였다고요? 아니요. 용사인 거, 장수였던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시점은 다르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어서 뭔가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중하면 뭐하냐고요? 큰 용사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의미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갈 자손의 이 큰 용사, 전쟁 용사들을 언급하는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세요? 이 자손은, 이 지파는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 양성하려고 엘리트 집단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재건하고 일어나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파들처럼 살려고 인생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늘도 큰 장수가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어서 너무너무 애를 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렇게 저 이사갈 지파처럼 내 상황이 몇만 명의 큰 엘리트 집단이 내 안에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전혀, 이 지파 이야기는 여러분, 이 지파 이야기가 역대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라는 걸 모른 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갑자기 과거에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배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숫자로, 사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용사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내 주변에 큰 용사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용사 만들고 싶고 큰 집단 만들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용사 만들고 큰 집단을 만들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숫자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용사다, 집안이 좋다, 큰 학벌이다, 남들과 좀 더 다른 인맥을 가지고 있다 등등의 모습들로 나를 가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자는 몇만 명의 엘리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장 20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거든요. 이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21절 맨 끝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의 자손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자 22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아들을 낳고 24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아라를 건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의 맨 끝절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아들은 누니오, 그 아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지파 족보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딸 하나가 태어난다고요. 근데 그 딸이 태어났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결코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여자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여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대 배경은 여자는 계수에도 안 들어가고 남자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정말 미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여자였다고요. 구약 시대에. 근데 그 여자가 성읍을 건축했고 그 이후로 다시 자손들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지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심령 상태가 어때요? 끝났어. 이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지? 뭐를 시작한들 이곳에서 뭐가 선하고 좋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다 나라를 보고 절망했을 거예요. 실패한 것들, 좌절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의 아들이 다 죽은 시점에 하나님이 딸을 주시고 그 딸을 통하여 결국은 여호수아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지금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상태가 마치 아들이 다 죽고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여자 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여자는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할 수 없고 저 여자가 무슨 성읍을 건축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성읍을 만들고 그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로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새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 에브라임 딸의 성읍 건축과 여호수아의 탄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상황이 마치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다 잃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면 이 딸 있죠. 이 딸부터 여호수아까지가 대로 기록하면 기록을 하면 8대요. 8대 후손 8대라고 해요. 8대.
하나님은 뭐를 보신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그 지파에 자식이 죽고 딸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여러분 1대 2대만 넘어가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8대 앞을 내다보고 당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딸을 통하여 성읍을 만들고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이 성읍을 건축하고 새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려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앞에만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앞에 많이 봐봤자 두 단계 앞에 정도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더 더 많은 것들을 인간은 못 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잖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똑똑해도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뇌, 하나님의 머리와 지혜랑 비교했을 때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딸을 통해서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연결하실 하나님을 과연 누가, 어느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사갈 지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큰 용사, 큰 숫자, 큰 규모,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렛 완전 깡촌이에요. 예수님 선한 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하나였어요. 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 미약하고 작은 걸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삶에 큰 거, 위대한 거, 멋진 거, 근사한 거, 여러분 신자는요 그런 걸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인들, 사람이 많은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숫자, 사람, 규모, 크기, 양,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두 번째, 에브라임의 딸을 통하여 여호수아까지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상황들이 있어요. 낙심한 상황들, 좌절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을 미리 내다보시고 8대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기까지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멀리 보세요. 참 멀리 보는 게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멀리 보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멀리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멀리 본다라는 게 내가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실은 아들도 없어. 내가 지금 현실은 딸밖에 없어. 내가 현실은 저 딸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저 딸이 성읍 건축해.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멀리 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숫자 개념,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붙들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수가 안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에브라임의 아들이 사라지고 딸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걸 보십시오.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사를 말해주고 딸을 통하여 성읍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는 그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라고 오늘 그 옛날 각 지파의 족보를 이 성경 저자가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규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숫자와 규모와 사이즈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다 죽고 다 좌절하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 딸 한 명을 통하여 성읍을 만들고 결국은 여호수아까지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망가진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어찌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지금 내 삶의 처지와 환경과 내 자식, 아들, 며느리, 사위, 딸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한 심정, 언제부터 무엇부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은 큰 용사 장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딸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머리에 깜냥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